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23절.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다니엘 말씀까지의 내용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성경에서의 기준으로예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그 선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가 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하였음에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죽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다 듣고 또 배웠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그 후대 왕인 벨사살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리오, 성경으로는 다리오인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그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을 고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것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6장에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다스리기 시작하는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다리오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벨사살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고관 120명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일종의 아주 고위 장관급의 아주 높은 관리들을 세워서 전국을, 그 제국을, 큰 제국을 통치하겠다라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총리를 세우는데 총리가 3명입니다.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더라. 그러니까 통치 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을 다스리는데 각 전국의 지방의 고관들이 120명이 쫙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고관들이 이제 총리가 3명이 있으니까 총리 3에게 딱딱딱 보고 체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총리들이 왕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식에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갔어요. 정권이 교체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에 어디서 일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왕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이면서 왕의 일을 맡아서 했던, 왕궁에서 아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민주정권에서도 그 전에 정권에 있었던 사람을 사실은 등용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예전 왕정 같은 시대라면은, 그리고 이전에 있던 나라를 정복해서 패권을 차지한 다음 세력이라면 그 전에 왕의 측근, 그 전에 나라의 어떤 그 고위 관리들은 어떻게 되는 게 맞을까요? 심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심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 제거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저기 멀리 귀향을 보낸다거나,
다시는 이 도시, 그러니까 수도나 뭐 왕궁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한다거나 적어도 어떤 관리직에 임명하는 그런 일은 없게 마련일 겁니다. 그 전에 정권에서 고위직에 있었다면, 왕 근처에 있었다면. 근데 다니엘은 새롭게 나라가 들어서고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이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 3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자,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른 총리들보다도 더 뛰어나니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셋 중에서도 제일 믿음직하고 세울 만한 사람으로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이 표현이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마음이 민첩하다. 제가 영어 ESV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이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보통 영,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예요. 성령도 루아흐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민첩하여라고 했을 때 민첩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는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의역하면은 영안이 밝았다는 뜻이에요. 영의 눈이 뜨여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밝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가 다른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그 능력이 무엇 때문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였기 때문에,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결국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얘가 이 주제로 쭉 오늘 말씀을 이어갈 거거든요. 영적으로 민감한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세상에 결국은 인정을 받는가. 우리는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그저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뭐 별것 아닌, 그러니까 다르게 쓰여지는 가치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까요? 여러분, 영의 영역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영적으로 눈이 뜨이려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사람에게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옵니다. 자, 어떤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총리들이, 다른 두 총리들이 있잖아요. 다른 두 총리들과 또 많은 고관들이, 120명이 있는 고관들 중에서 많은 수가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야, 저 유대인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저 전 그 바벨론에서부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또 이 자리에 우리랑 함께 있는 거지? 저 뭐지 도대체 저거? 그러니까 꽤 그렇잖아요. 좀 모난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다니엘이 보면은 매사에 모든 게 다 지금 뛰어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다른 녀석이 저 너무 그냥 미울 만큼
정말 얄미울 만큼 너무나 다 잘하고, 또 왕이 그를 너무나 총애하니까 막 시기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없애버릴까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으려 해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든 아니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왕한테 어떻게 잘못했다고 저 사람 잃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일을 잘하고 늘 올바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만들어요. 다니엘을 없애버릴 법을 만듭니다. 임시 법을 만들어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 심판해 보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한테 상소를 올리는데 상소의 명분이 있어요. 상소의 명분은 일단 왕권 강화예요. 왕한테 저 다니엘을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분은 왕권 강화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도 사실 내 권력을 더 크게 해주겠다고 하면 어떤 권력자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왕정 체제 하에서 신하들이 스스로 왕을 막 떠받들고 왕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이 권세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강화하고자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는데, 어떤 왕이 그거를 마다하겠습니까? 어떤 왕이 그거를 싫다고 하겠습니까? 상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30일만 이 기간 동안이면은 왕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왕 외에 어떤 신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라는 딱 법을 명문화해 갖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딱 올리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신을 향해서는 기도한다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 간청이라는 그 말의 뜻이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궁하니까 아우 좀 쌀 좀 빌려줘요, 아니면 돈 좀 꿔줘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왕 외에 누구에게 굽신거린다거나 머리를 조아린다거나 어떤 다른 신에게까지도 기도를 한다거나 간청을 하는 어떤 일체 행위를 이 30일 동안은 하게 되면은, 그게 종교적인 행위가 됐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됐든지 간에 30일 동안은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엄격한 규제가 이 상소의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2이 와서 이 상소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관들 중에 많은 수가 함께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법안 발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인을 해갖고 법안을 발의해서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왕으로서는 절대 다수가 지금 이 법안에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 도장이 이제 찍힌 이상 이 조서는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도 포함이 되겠죠. 다니엘은 총리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띕니다.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하나 할 때에도 그게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핑계가 돼서 이게 지금 빌미가 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가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영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윗방에 가면은 그 윗방에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거든요. 그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 한 번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던 영적인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루틴인 거예요. 영적인 루틴인 거예요. 근데 왕의 조소의 명령이 공포가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영적인 삶의 모습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혹시 그 법이 지금 발효가 되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통법규 같은 거 어느 날 갑자기 뭐 바뀌었대, 어떻게 됐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 딱지가 날라오기도 하고 이런 법이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런 날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라 그랬죠. 그리고 총리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총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럼 다니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고 왕이 제일 먼저 애초에 먼저 생각했고 왕의 그런 생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함정이다. 이건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꺾으려 하는 저 다른 총리들과 나를 시기하는 그 세력들의 함정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삶의 루틴의 변화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아요. 그의 삶의 변화, 그의 삶의 루틴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거를 공표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하든 나를 위협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는 그가 하던 영적인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어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그런 판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판단으로 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고발을 당하죠. 그리고 고발을 당한 다니엘은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16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너무나 무모하고 어떻게 저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자, 그런데 한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조서대로 행하지 않은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니엘을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요. 오늘 14절을 먼저 보면은요,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14절을 보면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걱정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볼까?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니까. 그 함정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빠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니엘을 걱정하고 어떻게 얘를 구출할 수 있을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근데 또 한 절 있죠. 18절을 보면 그 뒤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하루 종일 걱정을 한 데다가 더해서 밤이 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노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다니엘 생각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총애했는지, 얼마나 그를 믿고 생각했는지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애타게 사자굴을 향해서 혹시나 다니엘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죠. 다니엘아! 사자굴을 향해서 그 굴 안에 메아리가 막 쳤겠죠. 그랬더니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왕이, 당신이 나를 살린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를 살린 게 아니고요, 이 사자가 그냥 스스로 나를 안문 게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고백을 굴에서 채 나오기도 전에 왕이 부를 때 그 앞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까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가만 보면은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을 흔들기 위한 악한 영의 공격은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다니엘 여러분, 맨 처음 시작할 때의 그때의 배경이 바벨론 제국 때,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채 멸망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거든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죠. 그때부터 거기 함께 다니엘과 잡혀온 모든 지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너희의 음식들 말고 왕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로 이 나라의 인물로, 이 나라의 인재로 다시 거듭나라. 그렇게 그 지혜자들을 향한, 그리고 다니엘과 또 새 친구의 그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약한 영의 유혹과 공격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니엘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정하고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죠. 거기서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언제나 자기는 그냥 왕의 말 한마디든 아니면은 그 밑에 있던 어떤 권력자의 말 한마디면은 금세 죽을 수도 있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지금 하나의 위협이잖아요. 때로는 유혹으로 좋은 음식을 줄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버려, 그런 유혹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위협까지 어떠한 흔들고자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맞서서도
때로는 함정으로,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흔들기 위한 마귀의 거센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속삭임이 들렸을 거예요. 야, 너를 지키고 싶어? 너를 지키고 싶으면 너 지금 형편을 한번 잘 봐봐. 너의 지금 처지를 잘 봐봐. 너는 지금 포로야. 너의 나라는 망했어. 너가 돌아갈 곳은 지금 없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너를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너 지금 줄 잘 서야 돼. 잠깐 눈 감으면 돼. 하나님 부인하고 난 하나님 몰라요. 잠깐 눈 감고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그냥 한번 내려놓으면 되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너를 지키고 싶어? 잘 선택해봐. 잘 생각해봐.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지금 생사의 길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운명까지도 거기에 지금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때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악한 영의 달콤한 유혹이나 거센 위협에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너를 지키고 싶어? 잘 생각해? 라는 그런 속삭임이 들렸음에도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이겨내기 힘들었을 만한 유혹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의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다리오 왕의 인정,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신뢰, 이런 거이지 않았을까. 이거 참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보다도 왕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데, 왕이 그렇게 나를 믿는데, 왕이 그렇게 나에게 큰 일을 믿고 맡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제일 이뻐하고 다니엘을 제일 신뢰하고,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가 시기가 될 만큼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시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이런 어려움까지도 겪게 되는 거기시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그렇게 이뻐하는 그 왕을 생각해서라도 잠깐만 그냥 눈 감으면 왕의 면도 좀 세워주고, 이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왕인데 왕의 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중을 도모하면서 지금은 조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나를 좀 지켜야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면. 저 왕을 봐서라도 저 왕이 나를 얼마나 저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두 유혹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으로 지금 이런 일들에 내가 대할 것이 아니라, 서두에 그가 영적으로 밝았다 그랬잖아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신념,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인정에 이끌릴 만한 상황이거든,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로 나에게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든 간에,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백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걸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삶 가운데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위기라고 여겨질 만한 때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어떤 위기나 어려운 시간들을 꽤 길게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그때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번번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또 그렇게 여전히 계속 두려운 마음과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좀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보셨습니까?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너무 머리가 커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다 보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저건 너무 무모해 보여. 아니야,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잘 아는 거죠. 내가 봐도 누가 보면 이거 되게 어리석다라고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되게 미련하다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가 먼저 차단해버리고 내가 먼저 그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 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다가도 완전히 다 맡기지는 못하고 어떤 그 지점의 한계까지만 다다르고 그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우리는 가고 있다가도 좀 그 사람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할 때가 많아요. 이거 넘으면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나를 미련하다고 보거나 상식 밖이라고 생각하겠지?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아는 거죠. 딱 거기까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전적인 믿음. 내가 생각해서 딱 거기까지, 그거는 여러분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가요. 근데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좀 했다, 성경 공부 좀 했다, 기도 생활 좀 했다 하면 여기까지는 진짜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도 갈 수 있을 만한 영역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런 속삭임, 너를 지키고 싶어? 너의 지금 형편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봐봐. 늘 그런 속삭임 가운데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중에도 여전히 내가 바라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 전적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애매하게 양쪽 발을 한쪽씩 걸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게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말씀 두 절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리고 그 거짓으로 그 법안을 만들었던 그 다른 모든 관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증명을 해줘요. 사자들이 혹시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을까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 다 으스러서 다 죽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내가 조서를 바꾸어서 여기 공포하니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 너희들도 믿어라.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며 그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건진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왕의 입에서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